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 제목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군사들의 전투에 비유하기도 하고 다른 박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비유들은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편하고 성공적인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스승 예수를 체포하려는 손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배신한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특히 제자들의 대표격인 맏형 역할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계신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위기가 다가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위기가 닥쳐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2번 반복해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일가 친척들을 모아서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남자의 이름은 대개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정조부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더구나 한문으로 써보라고 하면은 잘 쓰지 못합니다. 정조부의 이름은 아예 들어보지도 않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정조부의 이름을 따라 지음으로써
조상의 이름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정조부 이름이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세마엘, 즉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어릴 적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신 것은 깊은 관심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너희를 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몬아 시몬아는 일종의 한 사람을 부르는 단수형 이름이죠. 그런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때 이 너희는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개인을 부르면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말은 사탄의 공격과 회방이 극렬해졌다는 뜻입니다. 요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이테오는 내어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울진 삼척 동해 지역에 큰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담뱃불에 의해서 났는지 하여튼 처음에는 작은 불씨가 불길을 일으키다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마을을 태우고 마을을 덮치고 사람들의 생계의 터전을 모조리 엎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밀가부르듯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사탄이 우리를 내어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덤벼들 때에도 우리의 내면과 환경이 그런 식으로 뒤죽박죽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적절한 비유를 드시고 계십니다. 밀 까부르듯 하려고. 이 비유는 농촌에서 밀을 직접 채로 까불러 본 경험이 없이는 말씀하실 수 없는 내용입니다. 채로 밀알들을 까부를 때 밀알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로 솟구쳤는가 하면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또 곤두박질 쳐서 이리저리 밀리고 쏠리다가 또 하늘로 솟구치고 또 아래로 떨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제 아들의 공동체를 덮쳐서 뒤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문희영 집사님 오디오를 끄십시오. 2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은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삐뚤어지고 음흉한 생각들을 발판으로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의 싹들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자르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올 발판을 마련해
주는 셈입니다. 또한 22장 24절에 보면은 제 아들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경쟁으로 사탄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싸움입니다. 부부싸움도 따지고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도 이러한데 개성이 강한 12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다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외부적인 시련이 닥칠 때 밀가불리듯이 우왕좌왕하며 흩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런 지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단이 너희를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이 덮쳤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다리고 요구하였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영적 위기에 제 아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낭망을 하거나 방심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참으로 귀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때일수록 사탄의 시기와 해방은 더욱 극렬한 법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외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지금 어떤 영적 위기가 닥쳐와 있는가를 보라.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 제목을 제시하며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은 제가 기도의 응답을 은혜롭게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동생이 일산에 살 때에 일산에 그 남동생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살짜리 조카 아이가 몇 달 동안 장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거의 밥을 먹지 못하고 고치고치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약을 쓰고 병원을 다녀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직접 그 아이를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를 썰어주고 식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조카 아이는 신기하게도 밥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4kg이나 살이 쪘다고 했습니다. 남동생과 재수씨도 참 신통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는 가운데 또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턱에서 소리가 따각따각 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한쪽으로만 음식을 씻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또 턱이 태아되어서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은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나이가 늙어서 음식을 씹을 때 소리가 나고 턱이 아프다는 것은 또 건강이 상할 수 있는 위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그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 턱에서 소리 나는 그러한 현상은 쉽게 교정이 되기가 힘든데 제가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먹으면서 좀 염려를 했는데 갑자기 턱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도 또 그렇게 음식을 씹어 먹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때는 기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고 낭망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행의 씨앗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기도는 견고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여전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낭망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위기가 닥쳐와 있는 그 시점에서도 자기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근본적인 믿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많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을 때에는 기도 제목이 오히려 근본적인 믿음 문제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그 유리한 상황을 붙잡고 일어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교우들 또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종종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정하나 자매님의 올해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라도 주시고 하루를 살 수 있는 믿음이라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몸이 쇠약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 때에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막막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느냐. 예, 주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큰 힘을 얻고 지금까지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은 이런 믿음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라도 지켜나간다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 제목보다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굳게 붙들고 형제를 격려하고 형제를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돌이킨 후에라는 말에서 볼 때 베드로가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말은 이런 큰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큰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돌이킨 후에 그 믿음으로 나머지 제자들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일이 베드로에게 맡겨졌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돌이키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믿음이 떨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날 아예 모두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고 신문당하시는 그 모습을 훔쳐보기라도 하려고 대제사장 집 주변을 얼씬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달아나 버렸더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치명적인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러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얼씬거리다가 큰 실수를 범하는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돌이킨 사람이
적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고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죄인의 개수로 있다가 돌이킨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돌이키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저지르게 될 실수와 잘못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딱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밀 까부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뒤흔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